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정기 집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정기 집회를 시작할 텐데 이 찬양을 통해 함께 하신 여러분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햇살보다 밝게 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노래할 바를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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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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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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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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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박수 치며 노래합시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아멘.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아멘.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2절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이제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왕되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도우심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이번 시간에는 자성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정지은 강도사님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 길로 나간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거 살짝 내릴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국에 모이기가 힘들고 또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이 실정에 또 개교회도 아니고 맞죠? 마음을 들여서 회비도 낸다면서요, 맞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도 축복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볼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은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걸 버리는 자들, 집과 가족을 버리는 자는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세가 아니에요, 맞죠? 죽어서 천국 가서 100배를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세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현세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100배를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속된 말로 개이득 아닙니까? 맞죠? 요새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한창 유행했죠, 맞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론 마스크 맞습니까? 이름이 모르겠어요. 머스크였는데 이름이 테슬라 사장 맞습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모든 재산들을 그 비트코인에 박았어요, 맞죠? 어떤 사람은 또 돈을 벌기도 했죠. 그런데 말을 번복해가지고 또 다 잃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이 신실하지 않았죠. 그 돈 벌 수 있을 거다, 이윤을 취할 수 있을 거다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돈을 넣었는데
말이 신실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이 잃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현세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을 완전히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말씀을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1.1획도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배도 아니고 5배도 아니고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좋은 것 둘째치고 의심이 생깁니다. 맞죠? 진짜로 그럴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또 당연하냐면 여러분들 팀 중에서 한 사람이 그래,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갑자기 자기 전세를 다 팔아서 다음 주에 교회에다 다 내기로 했어. 누구 한 명이 딱 나선다고 해보세요. 그럼 주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찬양 팀장님 만약에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어떨 것 같아요? 말릴겠죠. 저는 말릴 것 같아요. 야, 좀 더 생각해봐. 너 그럼 큰일 난다. 말릴 거예요. 의심이 되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이게 또 공감이 안 된다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와서 오늘 설교 처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100배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낼 것 같은가요? 같아요? 안 내시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의심이 되는, 그러니까 2배도 아니고 100배나 주신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의심이 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 진짜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맞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천지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죠? 좋았더라. 이렇게. 좋았더라. 너무 좋아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사실 세상이 좋지 않죠.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맞죠? 또 세상을 살면서 내일 뭘 먹을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타락하기 전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음이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시죠. 그래서 거기서 아담은 모든 것을 잘 먹고 잘 누렸어요. 모든 피조물은 아담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에덴 동산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복을 더 허락하세요. 그게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사람을 만드시죠. 여러분 잘 의문이 하나 들지 않습니까? 아담은 흙으로 빚었어요. 그런데 왜 여자는 굳이 아담을 재우고 갈빗대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갈비뼈 다쳐본 적 있어요? 다치면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아파서. 맞죠?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은 이 여자가 이 아담을 섬기고 돕도록 모든 것들을 헌신하도록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돕는 배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여자만 도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남자가 있다가 여자가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 같다는 거예요. 내 몸 같다. 한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모든 것들을 헌신할 만큼 한 몸처럼 여기면서 사랑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지만 가장 큰 복으로도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선악과를 먹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 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가 나에게 주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 왜 여자를 주셔서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또 하나는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잘못했지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자와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전에는 한 몸처럼 여겼어요. 사랑했어요. 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었고 이 사람의 수치가 내 수치였는데 이제는 죄와 단절되어짐으로 여자의 죄와 내 죄가 나뉘고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분열과 분리를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서 물어보죠. 가인아, 아벨 어디 있냐? 가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키는 자예요. 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동생을 한 몸처럼 섬겨야 되는 것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 스스로가 죽이고 한 몸됨을 거부하면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단절이 일어난 것이죠. 죄송한데 이 온도 조금만 올려줄 수 있어요? 너무 추워서 네, 감사합니다. 분리와 분절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 가다가 한 번 더 연합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연합해서 어디에 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씁니다.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 그래서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흩으셔요.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렸던,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들이 심판으로 또 분열과 분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스스로 죄인인 본성으로 나뉘고 분열하고 다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또 나뉘고 분열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완전히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커플 있습니까? 없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을 분도 있을 텐데 연애를 해보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사랑스럽죠. 좋아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사람인데 결국 어떻게 되죠? 싸웁니다. 싸움을 비켜나가 본 커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싸웁니다. 안 싸우더라도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연인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우리들을 끝없이 사랑합니다. 섬기죠. 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를 섬깁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다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죄인이어서 분열과 분열로 살기 때문이에요. 흩어짐으로 죄인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모두가 분열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 이 바벨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회복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방언하기 시작하죠. 방언. 우리가 뭐 방언 알랄랄랄라 뭐 이런 방언이 아닙니다. 이들이 방언하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시 예루살렘 성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각국에 각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각국에 살다가 절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놀랍니다. 아니, 저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 말을 하지? 저들 우리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를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술에 취했다. 놀라요. 그게 무슨 말이죠? 바벨탑 사건에 언어가 흩어졌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가 흩어졌는데 그 심판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심판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참된 연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처음 생겨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제도를 가지고 야 재산 다 꺼내 다 나누어 이런 사상과 제도가 아니었어요. 공산주의처럼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저 그 전에 아담이 하와와 끝까지 사랑하며 한 몸으로 여겼던 그 사랑이 교회 안에 회복되고 그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재산을 마음껏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놓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는 거죠. 내 물건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연합하게 되었으니까. 서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전에는 멀리 있었습니다. 분열되어서 멀리져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둘로 나뉘었던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헬라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원수된 것을 하나님이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의 새로운 인류,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어졌다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 1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어느 순간에 집을 버려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여기 집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전토를 벌일 수도 있어요. 이 전토는 우리의 수입, 우리 말로는 지금 말로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직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립니다. 그것을 버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다 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집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섬김으로 집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인 거예요. 형제를 버렸습니다. 부모를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나를 형제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인 거예요. 내가 직장을 버렸습니다. 내 전토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나에게 전토를 줄 수 있는, 함께 직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개를 못 주셔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에 이 100배나 받는 복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금 말씀 하나 읽었는데 요한 1서에 보면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지체 이름 압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혹여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알고 있으면 뭐라고 말하죠? 기도할게. 그리고 땡이에요. 맞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로나 혀로만 어떻게 기도할게 뿐인 거예요. 그를 진심으로 도울 행함은 없고 진실함도 없어요. 그저 주일날 모여서 함께 놀 하나의 한 사람일 뿐이죠. 그 사람의 삶과 내 사의 삶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해요. 교회에 있으면서. 그럼 청년들이 와서 하소연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강사님, 저희 너무 소모되는 것 같아요. 교회 오기만 하면 저거 하라 이거 해라 해서 너무 소모만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음 내년부터는 교사 안 섬길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결코 틀렸다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들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섬김을 받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섬김을 이미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받은 은혜로 섬기러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나랑 저기 모르는 안 믿는 사람, 이게 아니고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을 의미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야, 하나님의 제자구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증인이 바로 좀 접니다. 좀 제 이야기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 처음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니까 개척교회였는데 개척교회 사모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셨어요. 막 우리가 주일 끝나면 남자애들 한 8명이서 부경대까지 가서 봉고를 내려주고 농구합니다. 농구 다 끝나면 저녁 6시쯤에 다시 모여서 교회로 오게 해서 밥을 다 먹입니다. 그러면 한 8시, 9시 되죠. 그럼 막 씻고 하면 10시 됩니다. 그러면 각자 집까지 태워줘요. 교회가 광안리였는데 해운대 산에 있었고 영도 사는 애가 있었어요. 다 돌면 거의 막 12시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세요. 그리고 방학 때 되면 그 중학교 그 때 묻은 애들이 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 사택에 가서 거의 먹고 자고 씻고 다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먹을 것 주시고 빨래 해주시고 그들 다 챙기면서 재우시고 그렇게 거의 방학을 보내요. 저는 처음에는 저희는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강한 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와서 잘해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용해 먹어야지.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잘하니까 이용해야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갔어요. 매번 갔어요. 갔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정도 것이지. 아니 너무 심하게 잘해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내 부모도 아니고 나랑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잘해줄까? 의문이 쌓였어요. 그러다가 안 거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걸 꿈꾸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2-3 사람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 온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중에 예배는 기껏해야 주일날 3-4시간이죠. 길어도 3-4시간 동안 하나님을 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제외하고 너희가 뜨거움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섬김 받는 지체가 이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보게 되는 거죠. 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말로나 혀로나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은 알게 될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런데 제가 처음에 두 가지 생각 든다고 했죠. 첫 번째 생각이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좀 의심이 좀 해소됩니까? 그럼 두 번째 생각은 뭘까요? 읽자마자 들 텐데 부담감입니다. 부담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부모들과 형제들과 전토를 벌여야 된대요. 그리고 뒤에 보면 100배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요. 여러분 부담되지 않습니까? 부담이 오죠. 주를 위해서 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재물을 많은 청년이 등장하는데, 재물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날 따르라고 하니까 안 따릅니다. 왜 그렇죠? 재물을 붙들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말씀과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잘할 수 있죠. 그래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로는 할 수 있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결단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질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처음 딱 사건이 발생된다. 무슨 사건이죠? 제가 질문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맞죠?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네. 처음 딱 오셔서 무슨 사건을 맞이합니까? 헤롯 왕이 죽이러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에겐 한계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한낱 세상의 왕을 피해서 피난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 왕은 로마 황제도 아니에요. 로마 황조의 빌붙어서 권력이나 빨아먹는 헤롯 왕이었어요. 그 왕 때문에 도망가야 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사자다, 곰이다, 힘이 강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린 양이다, 아무 힘이 없는, 아무 능력 없는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능력만 포기하지 않았죠. 뭘 포기했죠? 그분의 영광스러움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를 찬양했습니다. 그를 높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셨어요. 모든 피조물이 그를 찬양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완전히 발가벗은 몸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요, 여기 손목에 못을 박거든요. 그리고 발목에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축 늘어지겠죠. 그러면 횡격막이 올라와요.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그러면 발에 힘을 주죠. 그럼 발에 고통이 와요. 계속 그런 고통이 지속되는데, 그 지속되다가 그 초대교회 그 역사를 보면 이제 배설을 합니다. 고통이 심해지면 그 나무에 달린 상태로 배설을 하는 거예요. 피와 배설물이 나무에 흐릅니다. 그런 상태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은 그를 조롱하죠. 저주받은 자다. 네가 하나님의 왕이면 내려와 봐라. 깔깔대며 비웃습니다. 멸시합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 영광을 포기하고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고 우리를 위하여 조롱받는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버림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아파서 십자가에 가기 싫었던 게 아니에요. 조롱과 멸시가 힘들어서 십자가에 가지 않기를 바랬던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돼 있구나. 그 고통이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교제하며 누렸던 그 큰 기쁨을 이제 십자가 안에서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게 힘겨워서 하나님,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말씀 아까 읽었던 건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냥 옛날부터 교회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캐캐묵은 어떤 말로서의 아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생생히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마땅히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려옵니다. 세상에선 끊임없이 조롱하고 멸시를 보냅니다. 한국 교회의 성령은 떠났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길 잃은 양들처럼, 목자 없는 양들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오는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추락되어져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를 섬길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발견되고 보여주는구나,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약해져가고 우리들의 믿음은 연약해져만 갑니다. 그렇기에 더욱 편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전토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린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시간과 감정이 우선이 되어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갈릴리가 아닌 갈보리를 건넨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즐거움과 쾌락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과 기쁨을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히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웃고 슬플 때 난 만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저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길 잃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아실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레브 팀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레브 팀이 사역을 할 때 재정이나 사람 등 모든 문제로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때 주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잘난 것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청년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준비된 사역에 있어 사람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다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는 이레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약속된 1회부 워십의 정기 집회가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형식과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은 변치 않게 하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진리로 여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신 정지훈 강도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강도사님께서 더 큰 은혜와 지혜와 건강을 더하셔서 앞으로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사역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회부 워십을 기억하시어 이 단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1회부 워십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성령의 불의 근원지가 1회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정기 집회를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주변인들을 사랑하자는, 그리고 나아가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자, 우리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는요, 네, 우리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저희가 정기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시스템적인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10월 정기 집회는 저희가 라이브로 방송되진 않았지만 이제 다음 달부터는 다시 시스템을 잘 점검하여서 제 시간에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두 번째 광고는요, 1회부 인스타 페이지와 그리고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게시물들과 많은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그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저희 1회부 소식 받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셀레브레이션 찬양으로 10월 정기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함으로 패배하도록 할 텐데, 우리 아까 찬양했던 왕의 왕 주의 주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1절 한 번 더.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평강의 왕 전능의